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감옥 속에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께로서 난 믿음으로 난 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러한 고난도 내가 가진 의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내 삶에서 얻어지는 이 열매, 이 고난과 감옥의 갇힘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삶도 내가 가진 의다. 내가 가진 순종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또한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담한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서 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단 하나 사도 바울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자면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자신 때문에 발언하고 자신에게서 근원하고 자신에게서 기초한 그러한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살고 예수님만을 실제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옳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정결하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끗하고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될 권능을 가진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을 어떠하든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그가 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헌신할 만한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3장 10절하고 11절 이후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고 열망이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냐 하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그 앞에 주로 전제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빼고 나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정됐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세상 속에서 소수의 기쁨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쁨을 얻고 살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 안에 기쁨을 얻는 본질과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즐거워하고 열심히 기뻐한다 해서 결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가장 반복되는 명령 하나가 기뻐하라이지만 이 무수한 많은 명령을 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누렸던 기쁨을 우리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같은 교훈과 훈계와 격려와 권고를 하는 것이 그 수고가 괜찮고 너희에게는 그것이 안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란 이야기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 행악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담대한 사람들, 물론 그 모든 것의 근원 안에는 손할례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럽니다. 손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했던 행위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 그럽니다. 내가 했던 행위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받은 할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내가 소위 말하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나는 성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나는 헌금과 11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구원의 근거와 이유로 제시하는 사람들. 나는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왔기 때문에 성가대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그러한 손할례당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이 손할례당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께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었다. 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왜? 그들은 손할례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할례. 할례는 무엇으로 대표되냐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에는 할례라는 걸 붙잡고 두 개가 다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입니다. 그러나 이 손할례당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할례, 한쪽에는 율법의 준수, 율법의 행함,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약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약화되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럽니다. 결국은 손할례당이 걷는 길이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 역사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변화도 나타납니다마는 손할례당이 걷는 길은 자신이 했던 봉사, 성경 읽기, 기도생활, 헌신, 헌금,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성령의 역사, 그가 받은 얻은 기쁨, 그가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 이런 게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손할례당이 걷는 길이고 대다수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었고,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손할례당처럼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경의 가장 핵심과 클라이막스는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봉사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성가대원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아니면 청년의 임원이 되고 예전도의 임원이 되고 내가 청소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봉사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해버리시면 문제가 뭐냐? 성령님 역사하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봉사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봉사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와 강건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내 봉사는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힘으로 하는 봉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자의적인 힘으로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그 봉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나는 손할례당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는 나의 자부심, 나의 자랑,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이렇게 순종했노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노라, 내가 이렇게 섬겼노라,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노라. 어떠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큰 핍박을 무릅쓰고 이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가셨습니다. 정말로 핍박을 무릅쓰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편안한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은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여건과 형편을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도 큰 헌신과 큰 고통과 큰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은 너무 큰 은혜가 자기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생기고, 그런데 2년째부터는 그런 기쁨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핍박만 눈에 들어오고 남편이 고통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건만, 그랬건만 왜 내 남편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나를 지금도 핍박합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원통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1년 동안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예배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 남편에게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견딜 만한 힘을 얻고, 그렇게 1년 동안의 핍박과 고생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했던 시기에 1년을 보냈는데, 그게 1년이 지난 다음 어느 때부터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1년 동안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섬겼다 하는 손할례당이 가지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움켜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의 역사하심이 떠나가 버렸고, 기쁨이 떠나가 버렸고, 즐거움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핍박받고 1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가는데, 그전에는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핍박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구나 하고 걸어갔던 길이, 핍박당하면서 예배당에 가는 그 길이 지옥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한이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당연히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려 왔고 주일에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서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헌신이고 큰 희생이고 큰 믿음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성령님으로 예배드리고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의 행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내 기대치는 내 남편이 변화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나가거나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계속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 드렸던 것을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그걸 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나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는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분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조 생활도 못했고 주일날 헌금도 잘 못 드렸습니다. 왜?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사람을 달아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빈손으로 나오고 나올 드릴 게 없고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쁨 가운데 2년 3년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지나는 가운데 그 가정의 형편이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다 그냥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좀 드릴 것이 있고 섬길 게 있고 그리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으로 헌금을 내라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배당 건축 헌금을 내라고 막 해서 그래서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드린 게 없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목사님의 종용함도 듣고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돈이고 그 시기도 그래도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많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것을 빚을 좀 낸 것도 있고 그렇게 빌린 것도 있고 얼마 좀 모아놨던 돈이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는 큰 돈이죠. 돈을 한 8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그전에 빚더미 속에 살았으니까 그것도 하고 적금 넣었던 거 그 80만 원도 깨고 이렇게 하고 빚지고 그리고 자신이 살던 전세도 사골세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 지난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 그의 삶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전엔 드리지 못했을 때, 안 드렸을 때, 못 드렸을 때 기쁨 속에 살다가 그가 손할례당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하고 드렸는데 이게 맨 처음엔 드리고 그 기쁨이 며칠은 갔습니다. 며칠은 갔어요. 며칠은 갔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기대치는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설교도 그렇게 했답니다. 드리면 그거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빚내가지고 했잖아요. 80만 원 자기 돈이지만 아버님 빚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골세로 옮긴 집에서 물이 지붕을 통해 떨어지고 흘러내리고 가재도구는 쳤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지 않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형편은 똑같았지요. 다시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인데 뭐가 짬뽕돼 섞여서 돼지밥이고 개밥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러나 사고설 집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행에 빌린 돈, 개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더 내야 됐고 다시금 과거의 빚쟁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빚쟁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내가 500만 원이란 내게는 큰 돈을 헌신해서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리 더 빈공해지고 내 삶은 더 이리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에 건축,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이 지난 다음에 교인들은 정말 많은 저주를 받고 교인들은 정말 많이 신앙이 무너지고 분열이 나타나고 비참한 지경 속에 들어가는 것은 10중 8구입니다. 10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8개, 9개 교회의 신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손할례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손에 가진 율법의 행위, 자기가 봉사했던 것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500만 원을 헌금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동의하지 않으셨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성령님이 동의하는 헌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기껏해야 모아놨던 적금 80만 원이었을 겁니다. 모아놨던 적금 80만 원이었고 전세를 빼가지고 사골세로 옮기는 것도 원하신 게 아니셨을 거고 모아놨던 돈 80만 원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맥시멈입니다. 왜? 더 이상은 돈을 뺄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 명이고 아직 남편도 이제 초신자고 그래서 옮긴다면 남편의 믿음도 생각해 줘야 돼. 자기의 믿음은 있어서 전세에서 사골세로 옮길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남편의 믿음도 생각. 인제 그렇게 되어져 갔는데. 그러니 사실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다시금 이 사골세에서 전세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언제나 다시금 이제 이자를 좀 많이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가 예배 때 얻었던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빈손으로 나아가지만 참으로 그래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예배당 건축 문제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손할례당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것, 그러나 성령님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육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인간적으로 정으로 또한 개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버려야 될 분토와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과 내가 버려야 될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재정 집사님으로 3년간 수고를 했습니다. 3년간 수고를 했는데 교회 재정을 보다 보니까 펑크날 일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펑크날 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양심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재정을 보면서 펑크나는 것을 자신이 헌금해서 메웠습니다. 메웠어요. 남자 안수 집사님이신데 3년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쯤 돼서 그는 영적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쁨을 다 소멸해버렸고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마음 안에는 근심과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교회 재정을 안수 집사님으로 보면서 교회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살림이 자기 살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살림이 자기 살림이 되기 시작해서 예배당 불을 끌어다니기 시작했고 왜?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은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은 목사님 가정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목사님 가정의 보일러 기름 씀씀이가 너무 심하시고 전화 씀씀이가 심하시고 그런 것들 또 목사님 가정에 생각에 지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것 그런데도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부족해져 가면 자기가 교회 헌금해서 가져가는 걸 줄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걸 3년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했는데 저들은 어찌 된 것이고 이건 왜 이렇고 재정은 어떻고 그런 많은 것들이 마음 안에 3년이 되면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다행히 감사하게 그분이 은혜 속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쳐버렸고 없다는 것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의 기쁨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봉사가 성령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 있는 그 청년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교회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한 5년 이상은 막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일을 많이 맡겼고 그 청년은 정상직 직장보다는 알바만 구하고 얻으면서, 왜냐하면 의외로 교회 일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일이 많아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 자기 타임, 교회에서 필요한 자기를 필요한 타임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서, 왜 사람이 많아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적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알바하는 것, 시간만 정해서 알바하고 생계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을 괜찮은 직장에 들어왔던 것들 몇 개를 다 지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28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왜 이 청년이 교회 일꾼에서 떠나버리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신학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섬겨라, 이런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이제 28살, 25살까지는 그래도 그의 영적인 상태나 주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게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도도 이제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판단할 만한 일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8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대부분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좋은 기회가 사라져 버렸고, 이제 가만 생각하니 자기 인생이 암담한 거예요. 그 나이에 가서 알바만 하고 살아왔다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맞춰서 더 봉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8년째 봉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외로 하고 예수님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주님 믿었을 때 5년 동안에 뜨거웠던 사랑, 5년 동안의 큰 기쁨과 은혜의 삶, 그런데 과거 3년을 돌아보니 자신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냉막해지고, 그리고 봉사만 자기만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만 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준다 그러더니 책임져 주는 건 고사하고 무슨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이 언제부터 들어왔냐 그러면 아마 5년째, 아마 4년, 그런데 들어오기 시작해도 바로 성령 역사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한 3년째부터나 들어오지 않았는가 싶어져요. 근데 확연히 드러난 것이 5년째가 넘어서일 거예요. 확연히 드러난 것이. 그러면서 봉사는 그대로 하지만 할 때부터 한번 하고 나면 아내가 원망이 생겨요. 또 이번 주 교회 봉사할 일이 가면 주마다 매일 주에 여러 번씩 있는데 그것마다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의자 정리부터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고, 방송 음향 설비도 자기가 다 봐야 되고, 주일학교도 떼야 되고, 청년 회원들도 더 해가지고 청년에 무슨 일만 생기면 자네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에게서 이야기 듣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을 짊어지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네 길을 열어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신학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청년은 최소한은 하나님의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길은 걸어가지 않은데 목사님은 걸어가라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것 이전에 주님과 관계가 망가져버렸다는 이야기. 그 기쁨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는 손할례당이 된 것이. 그는 이제는 자기가 했던 봉사를 손에 쥔 것이. 그러니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하는 봉사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밖에서 하는 봉사는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까지 무너져 버려서
상급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겉에 볼 때는 똑같아요. 겉에 볼 때는 유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맙니다. 이제 그것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해해야 돼요. 저한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 달 그러고 묻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12년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건 없지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년요. 그 정도에서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5살짜리가 목사님 젓가락질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7살짜리가 목사님 똥 싸고 싶어요. 똥 누는 거 가르쳐 주세요. 12살짜리가 목사님 글 어떻게 읽어요? 12살이면 5학년이잖아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은 몇 년이 안 됐어요. 실제로는 그 첫 해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지 마땅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봉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봉사하지 않으면 결과가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비판하게 돼요. 누군가를. 자신도 싫어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수월해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해볼만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의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움만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계속 강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구별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자랑이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 그것만이 자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아니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말고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어야지 오늘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예수님으로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이 없고 단지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없어 왔다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고 있어야 되고 어제 그랬어야 되고 지난달에 그랬어야 되고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하반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나 손할례당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할례당은 누구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거룩에 있어서 예수님을, 성화에 있어서 예수님을,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을,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을,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을, 재능에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당은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손할례당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당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 것, 내가 어떻게 봉사했던 것. 제가 전에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산기도를 산에 되면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교회였어요. 반대하는 교회였고 더군다나 또 그 교회 예배당 주변에가 주택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기도를 하는 뜨거움이 제게는 그때 있었는데 크게 기도하면 막 쩌렁쩌렁 울리니까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았는데 산이었어요. 산. 그래서 산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역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근데 또 산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요. 왜냐 그러면 울려가지고 근처에 아파트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거는 그쪽에 산밖에 없는데 소리가 다 울려서 당신 새벽 2시까지 그래 해가지고 잠 못 잤다고.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30분을 더 깊이 걸어 들어갔어요. 왜? 소리 안 울리라고. 산 넘으면 산이고 산 넘으면 산이니까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하여튼 했어요. 했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산에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것을 제 자신의 행위로 가져갔거든요. 제 자신의 행위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기도 안 하는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신들 보다 나아. 나는 밤에 시간 내어서 공부하다가 11시나 10시 되면 들어가서 새벽 2시, 3시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당신들은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가? 그런데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못하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기도를 안 해도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기도를 해도 좀 삶이 치열하고 그게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속에 그런 판단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때부터 조금씩 시작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때부터 제가 그냥 경험하는 것은 산에 가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기쁨과 기도하면서 산속 깊이 30분 걸어 들어가는 길이 이제 괴롭더라 그 말이에요. 귀찮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산기도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왜 내가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산기도를 내가 그만두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 그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 아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 속에서 산기도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느 해는 참 힘든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여건이다 그 말이 힘든 여건 속에서 성경을 한 4독 정도 했어요. 4독 정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읽는 게 달콤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그 한 해 동안에 4독을 하는 것은 제 인생에는 그런 해는 없었거든요. 그것도 쉬운 삶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놀랍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더니 잠만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히. 오랜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제 입의 말을 가만히 봤더니 은근히 친구들에게 그해 어려울 때 성경 사독했다고 한 번씩 나오고 있더라고. 입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한 번씩 은근히 대놓고는 아니고 싹 양념으로 그 사람들이 말한 건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히 제 자랑으로 싹 한번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어려운 해에 사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이.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걷어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계속 있으면 저는 더 육체를 신뢰해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 자랑하지 않고 제 자신으로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은혜는 걷어가십니다. 왜? 계속 주셔보셔야 저는 더 완악하고 완강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변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서 담임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부족한 기초를 방과 후에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적이 50점에서 70점, 80점까지, 90점까지 올랐어요. 그 아이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은인이에요.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야, 너 정말로 어떻게, 이제 그 사정 이야기를 다 얘는 엄마한테 안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성격이 올라가니까, 야, 너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내 핸드폰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거짓하고 있어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하고 있는 거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50점에서 90점이 나올 리는 없지요. 내 담임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아이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엄마하고 대화했을 때는 자기의 노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지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혜가 어느 날 한문을 막 공부하는데 한문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문 때문에 참 힘들어하길래 제가 다음날 한문 시험인데 그 전날 제가 한문을 가르쳐줬어요. 한 1시간이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성적이 참 잘 나왔어요. 한문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동생들이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한문 공부를 그렇게 잘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하면 돼.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네가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줬잖아. 응? 내가 옛날에 전직으로 한문 선생을 약간 한 경력이 있어서 너를 한문을 가르쳐서 다음날 시험 잘 봤는데 한문 공부 못한 동생이 어떻게 하면 한문을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서 나한테 인도를 해 보내줘야지. 걔도 다음날 시험이다. 그때 세연이가 그랬지. 저 증인이 저기 앉아있어요. 갖고 그날 새벽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인데 밤 1시에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1시 넘어가게 가르쳐줬어요. 그때야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1시에 그날 시험인데 부랴부랴 한문을 1시부터 2시까지인가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했는데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만들고 내가 했노라. 그렇게 하면 은혜는 걷어가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우리는 예배 드려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 드려도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잠깐뿐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몸을 치유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4절부터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정말 육체를 신뢰할, 육체로 내 자랑할 게 많다. 나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말하자면 우리도 누가 뭐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지만 여기는 모태신앙을 넘어섰어요. 완전 오리지널 모태신앙이다. 그 말. 오리지널.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실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할례 받는 수치는 60%가 약간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할례는 아니고 포경수수인데 할례하고 같은 건데 우리는 80%가 넘어요. 이거 우리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가정에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어렵고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쨌든 포로기를 거치고 여러 사정 다민족 국가에서 거치면서 혈통이 피가요 많이 섞여왔어요. 많이 섞여왔어요. 그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건 모세 혈통도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죠. 이게 많이 섞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 섞였다고 말. 자기는 순혈이에요. 순혈이에요.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 광증에 빠진 것 중에 하나도 순혈을 이야기한 거, 순혈을 통해서 그런 제국주의를 건설하고 자기는 선민, 말하자면 엘리트 민족, 그런 다른 천한 피, 우리는 깨끗하고 순혈, 이런 의식들이 있어 왔었지요. 과거에 양반님네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상민 여자하고 연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집에서 쫓아버려 호적에서 파버렸죠.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순혈을 유지하려고 우리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친족 결혼을 해왔었던 거죠. 그 정통피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진골인이 성골인이 하는 이야기를 신라시대 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좀 듣잖아요. 그 순혈 깨끗한 피를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반이 섞여버리면 무슨 피, 무슨 골, 그런 거죠. 해골,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은 어떤 학파냐 그러면요, 성경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리새인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출발은 정말로 엄격한 말씀 문자주의예요. 말씀을 말장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바리새인보다는 더 정통에 가까운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러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핍박할 정도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자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보였어요. 그걸 보였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잘못됐어요. 예수님 믿는 건 잘못됐어요. 그들의 율법 해석이 그랬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극소수를 빼놓고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동을 옮겼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약시대 율법이나 십계명 같은 게 비춰봐도 모든 걸 다 지키진 않죠.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는 탐심을 이야기해요. 탐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탐심이 있다는 탐심을 정탐심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탐심을 굴복시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10번째 계명이에요. 겉의 행동의 문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느냐의 문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열하게 싸워서 이는 이겨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의 대변되는 가장 첫 번째가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는 주님, 나는 안식일을, 나는 주일을, 안식일과 주일은 좀 다른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공통 요소가 참 많지만 내가 안식일을 안식교인들 입장에서 혹은 우리 이제 입장에서 우리는 주일을
나는 20년간 신실하게 가족 여행도 안 가고 또 그날 장례식이 있어도 그냥 그 전날이나 그 훗날에 하고 나는 신실하게 심지어 가족 결혼이 주일날이 있어도 나는 신실하게 가족 결혼이 주일날 있는데 거기에 빠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공격도 당해야 될 거고 물론 주일날 가족 결혼이 있을 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옳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선택의 문제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선택했다면 가족들과의 불화도 있을 거고 상처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고 듣는 비난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신실하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10년을 했어요. 10년.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내 의가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그것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잘 순종해 왔어.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해로 여겨서 그래서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이 해가 된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그분의 나를 위해 흘린 피로 인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걸 알아가시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원하심을 알아가고 그들의 주님의 사모하는 걸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님과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는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의 역사, 충만하심을 나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어리석음이나 내 허물이나 내 죄 때문에 성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율법의 의를 움켜쥐게 되면 성령의 역사 거기서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내가 오늘 혈기 부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싸웠기 때문에 등등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소멸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면 더 큰 성령 충만이 임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을 정돈하면서 완벽한 삶을 하루를 살려고 한 다음에 12시가 됐어요. 기다려요. 오늘 내가 거의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밤 12시부터 그날 12시까지 24시간을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12시 띠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할 줄 알았어요. 띠 됐는데 성령 충만이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채워야 되겠구나 마음 먹었어요. 주님도 3일을 십자가에 3일을 무덤 속에 계셨기 때문에 3일을 채우고 요나 선지자도 3일을 있었기 때문에 채우고 다 3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10일을 많이 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딱 지켜야지 3일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건데 남편이 10일을 많이 걸어요. 10일을 걸어도 나 죽었어 그리고 꼭 참았어. 하고 싶은 말은 불덩이처럼 올라오는데 마음을 지켜야지요. 꼭 참고. 또 이 아들놈이 정말 꼴보기 싫게 들어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양말 벗어놓고 팬티 던져놓고 그리고 또 이리저리 옷을 휘두르려가지고 장롱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 찬물이 올라오는데 3일 동안은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쫙 참았어요. 3일이 됐어요. 띠 하고 성령 충만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유지하면 그분이 이제 고민해요. 한 달을 채워야 될까? 40일을 채워야 될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안 그잖아요. 내 삶을 최대한 허물이 없게 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하고 최대한 죄 안 짓고 그렇게 지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계시거든요. 믿고 계시면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또 실험은 안 하시더라고요. 믿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도 3일 지난 다음에 고민을 해요.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그렇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알죠. 자신이 없죠. 그만뒀죠. 그만두고
그날 주님께 엎드려서 4일째 되는 날 엎드렸죠.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보려는데 안 되네요. 주님, 그러나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안 되네요. 그리고 엎드렸는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엎드렸는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걸 알고 주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7절, 8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은 똥이죠. 똥. 제가 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성경에 똥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 물론 성경은 배설물이라는 정말 좋은 단어로 사용했고, 배설물이다 그러면 또 이해력이 부족한 애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제가 똥 그렇게 해야지 알아먹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괜찮다. 난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리고 똥으로 여긴다. 무엇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난 똥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똥은 똥으로 여기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그걸 기억하지 않고 똥.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했고 뜨겁게 기도했던, 어느 날 철야해서 기도했던 그런 똥. 내가 회개했을 때 눈물이 흐르고 감격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깊이 있는 회개가 많이 터졌어요. 깊이 있는 회개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한 60살이 되시는데 깊이 있는 회개가 많이 터졌더니 자기가 3개월 지난 다음에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많이 변해 있어요. 3개월 지나니까 깊이 있는 회개가 많이 터졌어요. 막 갑자기 눈물이 취할 수 없이 흐르고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3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다 이제 그분은 혼자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자기 엄마 성질이 더러웠거든요. 근데 교회를 한 5년 다녔는데도 전혀 더러운 성질이 안 변하다가 자기들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5년 지난 다음에 어느 때부터 지금 엄마가 회개가 터지는 건 모르지만 엄마가 3개월 동안에 정말 많이 해서 엄마가 집에 와 그러면 아들 사명견인데 벌벌 떨면서 집으로 막 오고 그랬는데 엄마가 굉장히 온순해지고 많이 변한 것을 자기들이 체감을 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또 체감을 하고.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엄마가 아끼는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사업상 안 믿는 자식들인데 부도가 나게 됐어요.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요, 자기가 3개월 동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또 회개했던 그것이 딱 스쳐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 안 지켜주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 자식 안 지켜주셔? 그거 3개월 지난 다음에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어.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던 것은 그 은혜 받은 사건이에요? 아니면 자기 의예요? 근데 자기는요,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고 기도했던 것이 자기 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자식이,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사업이 부도가 난 사건을 접하니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 안 지켜주셔? 그 마음이 좀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들어왔어.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 회개가 안 터져요. 자기의 삶은 다시 3개월 동안은 자기도 보니까 걱정도 없지, 근심도 없지, 기쁘지, 감사하지, 사는 것 같지, 행복하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다시 3개월 반짝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빌립보서 3장처럼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이 돼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알죠. 그치요? 그게 내 이야기가 돼버리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오후에는 에베소서 말씀, 요한계시록인 에베소 교회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내용은 같은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같은 말씀의 맥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순종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어도 다 다시 똥으로 여겨서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만 남겨놓는 사람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한 의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겨주심 그것만 남겨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요.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지 간에요. 뭐뭇을 해라 뭐뭇을 순종하라는 것을 한 것을 율법에서 난 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믿는 신자들은 율법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 구약 지키는 거야? 뭐 지금은 이제 구약은 큰 문제 없잖아. 신약은 여기에 해당이 없지.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이분론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원뜻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지금도 무용지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 자체가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 그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끝났다. 폐해졌다. 그런 이야기는 율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 심지어는 용서하라. 근데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뭐 용서를 내가 너무 어려운데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요. 그것도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한 것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킨 거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인 줄 여러분은 확인하시잖아요. 이웃 사랑도 다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용서하라는 것도 어디에서 있어 왔어요?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이미 다 있어 온 것이. 예수님이 한 대부분의 말씀도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하고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있어 왔어요. 10년이 가난한 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있어 왔어요. 다 있어 왔어요. 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분께서 또 다시금 반복하신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 깊이 있는 진수들을 빼놓고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 구원에 있어서 내 성화에 있어서 내 거룩함에 있어서 내 변화에 있어서 내 은혜에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우심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 역사하심이 오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의,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힘든 남편, 어려운 남편을 내가 10년 동안 신실하게 사랑하고 왔는데 하는 그런 것도 내가 어떤 어려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냈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형제나 가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한 의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기도가 열매 맺고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의를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의를 좀 가져보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져가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가고, 말씀의 은혜는 사라져가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은 사라져가오매, 우리가 가졌던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의들을, 우리의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의 순종했던 삶의 역사들을 다 다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서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만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